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새날입니다. 이 아침에 깨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98장을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298장입니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예수 인도하시네. 주님의 인도함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간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던 384장입니다. 성령 감화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아프리카 소말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말리아가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의 테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테러 조직이 무너지고 소말리아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피국의 지호 선교회 파송이신 부살렐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어 훈련과 현지인 교제와 대학 설립 행정 업무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도록, 날마다 내 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북녘의 동포들 생각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선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소말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전쟁과 내전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땅에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직이 무너지며 소말리아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그 땅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주옵소서. 부살렐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전도 종족과 이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선교단체의 파송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도록 내 안에 먼저 들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자유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남솔교회가 북녘 땅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북한민들 주님께서 잘 믿음으로 정착하게 하시고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1쪽쯤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오늘 만나게 될 텐데요. 25장 2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의 아비갈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맡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 애원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나발이 다윗이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사서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는 장면 앞에서 나발을 아비가일이 다윗과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을 낮추고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직접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되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호소하는 말에 크게 고무되어 나발을 죽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녀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뒤늦게 이 모든 일을 들은 나발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10일 후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발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요청했다가 멸시받으며 거절당한 다윗, 자기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
공동체에 대한 모욕으로 그가 받아들여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했던 다윗의 모습은 오늘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 안에 숨어있던 분노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다윗을 아직 왕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분노가 정당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상의를 놓치고 분노할 때 그 분노를 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손길이 오늘 있습니다. 한 여자를 통해서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비가일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므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23절에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의 발이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간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제발 들으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 자기의 남편이죠,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었던 것을 말하고 있지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여 원수들과 내 주의를 해하려는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여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필요했던 것, 주변에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먼저 예물로 다윗에게 보내었던,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그리고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던 다윗과 그의 병사들, 그들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든든한 집이란 것은 망하지 않는 견고한 왕조를 말합니다.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두 번째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는 것은 여호와 당신 내 주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평생 싸우시며 그리고 그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을 쫓아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보자기 속에 쌓여 있을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당신은 생명 싸개 속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지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는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듯이 내 주의 원수들은 물매를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심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당신이 직접 나서서 피를 묻힐 일이 아닙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당신이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즉 당신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당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은 다윗이 악을 행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 때문에, 나발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일생에 큰 오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라면서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의 정체성과 다윗의 소명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응답을 보십시오.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서서히 회복하는 다윗입니다.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며 그녀를 축복하는 자리로 다시 바뀝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었으리라. 아비가일의 민첩한 행동에 그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습니다. 예물을 받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제 다윗은 분노를 사귀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회복하고 알게 되므로 축복하는 자의 자리로, 그리고 평안을, 진정한 샬롬을 선포하고 그를 보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고 그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실수를 돌이킬 줄 알고, 실수를 회개할 줄 알고,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다시 자복할 줄 아는 점,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넘어져도 일어설 줄 알고,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져서 엎어져서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뭉개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셔서 다윗이 자기 성질을 못 참고 분노했을 때에도 무모한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무고하게 다른 사람을 살해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별명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지어주신 오뚜기라는 별명을 제일 좋아합니다. 맥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민기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맥이라고 그랬죠. 오뚜기라는 별명을 제일 좋아합니다. 민기 너는 오뚜기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고쳐서 그 일을 하는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인형과 같은 그러한 삶을 네가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저는 좋은 별명입니다. 실수하는 다윗은 참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실수를 했습니다. 3시에 제가 일어나는데요, 4시 52분에 일어났습니다. 5시 설교인데요. 교회로 전화를 하고 제가 좀 늦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후다닥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대신 올라갈까요? 예, 그래 주십시오. 그분이 양복도 입지 아니하고 양복 윗도리만 걸치고 올라와서 찬송하고 성경 봉독했을 때 제가 왔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냥 고양이 세수하고 올라왔습니다. 실수하는 다윗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완벽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참 바라보고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좌절됩니까? 그런데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실수해도 또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을 다윗도 살았기에 저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시고 요셉을 요셉 되게 만드시는,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왔더니 남편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지금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 것은 잔치와 같다라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큰 잔치와 같은 걸 벌이고 취하고 그리고 마음에 기뻐하고 취해서 자고 있는 남편 나발. 그런데 그 순간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 협곡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해서 400명의 병사들을 끌고 달려왔던 다윗 앞에 섰던 한 여인 아비가일,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 그 치열한 현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나발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나발에게 그 아내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억도 하지 못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그 아침에 그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가 그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한쪽에서는 아프고 어렵고 눈물겨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안목이 아니겠습니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믿음의 삶,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의 죽음을 성경은 한 절로 말합니다. 열흘 동안 그는 낙담하고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어떤 증세인지는 모르지만 뇌졸중이라든지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허망한 죽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조금 나누어 주기를, 잔치하는 자리에 조금 나누어 주기를 바랬던 그 손길을 외면했던 그 나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10일 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반응하죠. 41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보냈던 그 종들의 발을 씻기는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남편을 잃고 있는 아비가일, 지혜의 여인 그 아비가일을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 다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다윗이 또 아히노암을 그의 아내로 맞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44절은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44절이 마감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3절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내 미가를 다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 아비가일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의 기쁨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한 여인,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내 반대편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파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가진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빚어가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갇혀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의 그 눈빛과 아우성들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우리의 자녀들의 그 아우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아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 안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볼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먼저 필요해 알고 도움을 신청할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는 남편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곳에 저의 눈길이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발길이 머무는 곳에 저의 손길이, 저의 발길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저를 불러싸오니 저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위처럼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실수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쓰러져서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포기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북녘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의 소망이 되는 남서울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